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사람에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간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이신칭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신, 한자로 보면 써이 믿을 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게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5장을 보면요.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복음을 믿으면 그 사망을 가져오는 원인, 즉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합니까? 율법을 통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살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이신칭의,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정죄하던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면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 복음의 이 로마서의 이 내용을 장별로 잘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본문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복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리한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신칭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아 누렸습니다. 많은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특권이 어떤 것입니까? 4절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 제사장의 특권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보면 맏아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모십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 만민들 속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보면 제사를 드리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너희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은혜지요. 5절을 보시면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5절 끝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는 자신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지금 몽골의 인구는요,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0만 명이면 한국의 부산광역시 시민보다 적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적죠.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의 자부심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조상 중에 징기스칸이 있다.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손이다. 그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딜 가도 꿀리지를 않아요. 위축되질 않습니다.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손이다.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사람도 위대한 조상이 있으면 이렇게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이런 걸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종교 신념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잡아다가 때리고 박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보면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신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은 아직도 그런 죄인 중에 우두머리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살까요?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왜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사는지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핵심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 뒷부분부터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진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 사람은 오직 이삭뿐이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결론이 이거예요. 육신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육신적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바울은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듭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이지요.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출발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야곱이 언제 선택받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언제 선택했습니까? 11절을 보면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이나 성품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적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나님 자신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야곱을 사랑했다, 더 좋게 생각했다 그 말이지 에서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주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흰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을 살 때 주로 흰색 아니면 파란색을 사요. 이 옷들은 제가 좋아해서 산 옷들입니다. 제 거죠. 제가 좋아해서 산 제 옷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저는 주로 이 흰색 계열의 옷을 입습니다. 파란색은 잘 안 입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 때는 화려한 색깔, 튀는 색깔을 입는 것보다는 그저 단정하게 보이는 색깔을 입는 게 더 좋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 흰색 옷을 입는다고 해서 파란색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파란색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는 이 흰색 옷이 더 낫다. 이게 튀지 않고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 이 야곱이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좀 튀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12족장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내용이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야곱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흰색 옷만 입습니까? 파란색 옷도 입으십시오. 왜 그걸 안 입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흰색이 안 튀고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남의 생각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왜 야곱이 더 잘 어울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야곱이 더 잘 어울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로마 교회, 그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유의지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선택했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따져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주권이에요. 뭘 잘해서 내가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남들보다 특별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살아가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밉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방황하기도 했고, 청년 시절에 방황하기도 했고, 중년 시절이 되어서도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해 봐요. 내가 그렇게 방황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믿음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때 만약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믿음에서 멀어졌을 수 있겠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제 마음의 무게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이런 선택을 해도 둘 다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혹시 그때 저런 선택을 해서 믿음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떠났을 수도 있는데 믿음을 떠났더라도 하나님이 또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나 그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걸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걸 말해줍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신앙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그리고 선택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낙심하고 그저 실망해서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가만히 놔두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 가지고 근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손길, 그 붙잡아 주심에 응답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무슨 어떤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도 감사하고 기쁨으로써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기쁘게 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43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